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때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대에 좀 적응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혼돈과 혼란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또 어느 정도 그 시대를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노키아 아세요? 노키아 옛날에 핸드폰. 전 세계에서 제 1위의 업체였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거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7년에 갑자기 아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키아가 아이폰의 출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일단 나름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생산 원가가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우리가 2G 폰이었습니다. 2G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을 하고 이런다라는 것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보았어요. 버튼이 없는 것을. 그래서 튼튼한 핸드폰과는 달리 충격에 약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폰이 휴대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죠. 돌풍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이 이제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이런 노키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한순간에 그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이 블록버스터라고 이 비디오 대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이렇게 차지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출현하냐면 스트리밍 시장이 이제 출현하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업체는 이 디지털 컨텐츠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날로그 테이프를 대여하는 그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또 1위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때 어떤 기존의 낡은 제도나 전통 그리고 조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기업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에 맞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도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도요, 결국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전통 그리고 관습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요, 과거의 전통, 과거의 관습에 그냥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영국이나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현상들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과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위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점점 어떻게 보면 전통과 어떤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금식 논쟁과 안식일과 관련된 이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냐면요, 율법주의와 옛 유대교의 전통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하자 이 새 시대의 질서와 옛 시대의 질서가 지금 갈등을 겪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전통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옛 과거의 전통과 옛 질서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는요, 사실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큰 단락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여기에 5가지 큰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우리가 이미 설교로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사하는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또 어디 있었냐면 마가복음 2장 16절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중에 정결법 논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또 뭐냐면요, 2장 18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세 번째 논쟁이 바로 금식에 관한 논쟁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 논쟁은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인 바로 그 안식일법과 관련된 밭에 있는 곡식을 따먹은 그 사건을 통해 안식일법과 관련된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기존의 어떤 종교 질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작정으로 결론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지만 또한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변화와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전통과 이 해석을 바꿔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관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전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범하게 되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과거의 이 낡은 전통과 형식주의적인 이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낡은 전통과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이 낡은 전통과 신앙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변화 안으로, 그 변화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낡은 옷과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돼서 더 이상 늘어나거나 그리고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았을 때 생배 조각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옷이 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게 팽창되게 되죠. 가스가 차서 팽창하게 되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이제 고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가스가 생겨서 결국은 팽창하다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형식주의, 신앙과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도저히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그 전통으로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이 은혜의 복음을 도저히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요, 결코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을요,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사고방식은 지금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가, 아니면 새 부대와 같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유연해지고 신축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야 우리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돼서 더 이상 내 안에 영적인 신축성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고치지 못해요. 그냥 고착되어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과거의 전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옛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그냥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이런 과거의 낡은 전통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자랑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요,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늘날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과거의 옛 습관들과 옛 어떤 전통들과 어떤 과거의 묵은 신앙들을요, 다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버려야 될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지만 이 자기의와 율법주의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고착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레위기에 의하면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절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다른 네 절기에도 금식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뭘 추가하냐면 불임절 금식까지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다가 또 뭘 추가하냐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또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열심을 하는 거죠. 사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은요, 어떤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거기에다 신약에 와서는요,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바로 경건과 헌신의 의미가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어떤 의미가 더해졌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의미가 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굉장히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 안에 그런 행위가,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전통이 되고 굳어지고 어떤 형식주의, 율법주의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금식의 문제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금식의 본질인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참된 의미는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셀프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경건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문제는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흉하게 한다,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흉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어로 아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재로 얼굴을 검게 만드는 걸 말해요. 금식을 할 때 이렇게 재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을 이렇게 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재를 가지고 얼굴을 검게 칠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를 얼굴에 칠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 슬픔이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검은 그 재를 얼굴에 바름으로 인해서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왜 길게 하느냐? 누가 봐줘야죠. 그냥 내가 조용히 안 보면서 기도하고 가면 내가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안에 무엇가 들어있냐면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험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된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은요, 일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외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의와 외식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요, 어떤 이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임재의 기쁨,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뭘 가져다 줬냐면요, 더 많은 율법적인 규례들과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매였습니다.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짐을 얹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과 규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어떤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투두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근직 목록을 잔뜩 갖다 주고 우리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멍해를 메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요, 그 자리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임재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에 대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신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임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자랑과 과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오히려 책망만 받을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이것을 내가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지죠.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그럼 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인격과 인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배의 자리는요, 바로 우리가 임재 안에서, 지금 임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라도요,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다른 예배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켜야 된다, 어떤 규율로 생각을 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의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한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천국의 잔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쉼과 치유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과 28절은요, 안식일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논쟁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주 2세기경에 이렇게 구전으로만 전달되던 그 율법, 전통이요, 이렇게 집대성 되었습니다. 그 책이 이름이 미시나라는 책인데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수되다가 책으로 이제 묶여졌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율법에는 그냥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시나에는 그럼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목록을, 규례를 적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규례 가운데 각 조항마다 다시 더 세분화해서 6가지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34가지의 안식일만 234가지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 제가 일부분만 소개하자면, 바늘질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밭 가는 일 안식일에 안 됩니다. 농작물을 거두는 일 안식일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또 곡식단을 묶는 일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되고, 어떤 고식들을 까부르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 안에 일 중에 뭐가 또 있냐면요, 2글자를 쓰는 일이 안 돼요.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일이 돼서 글을 쓰면 안 되고요. 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어떤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토록 세밀하게 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재밌는 거, 또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일도 안 돼요. 물건을 한 곳에서 몇 걸음 이상 다른 곳에 옮기는 것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 보면요, 심지어 이제 안식일 날 있잖아요, 집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불 좀 꺼달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그 사이에 안식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안식일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죠. 적들이 쳐들어갈 경우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안식일 규정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토록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처음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려는, 말씀을 잘 지키려는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전통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본질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일은 사실 율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낫을 가지고 이삭을 따는 일은 도적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람 밭에서 지금 이삭으로 손을 땄는데 이게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율법, 자신의 미시나 율법을 재해석한 그 전통에 의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할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빵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먹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없고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진설병만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거룩한 빵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냥 다윗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상황도 분명히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용인되었다라면 예수님은 더더욱 용인된다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에게는 더욱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예전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안식일에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도 일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일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들이 그날 일을 쉬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취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자, 특별히 종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이 안식일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법인 것이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는요, 안식을 주지 않으면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과 노동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쉴 것 같지만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물질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고 안식과 평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도 없이 일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일의 종노릇하며 매여 살지 않도록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은요,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의미와 연다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요, 우리가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일을 내려놓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과 율법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율법적인 규율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져 버려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주의를 제정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중풍병자의 사건처럼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낫는 등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병자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되세요. 과거의 낡은 전통과 그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율법적인 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종교적인 짐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 습관과 전통과 하나님 옛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참되게 교제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누리는 그 참 평안과 안식과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